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응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풍성하게 하였으며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멘.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 아니면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내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로 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군 나치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였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돌프 히만은 어떻게 하면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빨리 죽일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데 많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가스실이야. 가스실. 그래서 가스실에서 수백만 유대인들이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도 아깝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아돌프 히만이 잡혔습니다. 체포됐어. 근데 그 체포한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체격이 왜소해. 그리고 성격이 유순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이 막 싫고 증오해가지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잖아요. 출세하고 싶어서 명령에 복종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그 가스실을 만들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악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 때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유불리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끔찍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주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생활, 1차 감옥생활하고 풀려난 후에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젊고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합니다. 교회 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지도력에 부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한테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목회 어떤 가르침, 교회를 성장하기 위하여 주는 어떤 목회 가르침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단이 침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거짓 교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야.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경계하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감독관을 세울 때는,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세우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목회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숨기고 싶은 그 과거,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디모데한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으로 시작하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자가 마귀가 디아볼루스라 이렇게 헬라어로 디아볼루스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비방자야. 즉 마귀의 그 뜻이 비방자 그 뜻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다녔다 그 말이야. 마귀 짓을 하고 뭡니까?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마귀 짓을 하고 다녔다 그 말이죠. 또 뭡니까? 박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크테스 추격자란 말이 있습니다. 추격자 또 고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박해자가 추격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추격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고발하고 쳐넣고 그 사도행전 9장이 뭡니까? 어디까지? 담에서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박해자야. 추격, 고발하기 위하여. 또 폭행자라고
오늘 말씀 폭행자 슈브리티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막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목표를 세우고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품고 폭행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타겟으로 목표를 세우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폭행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장 1절에 보면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데 마땅히 여겼대. 당연하다고. 그게 사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도 육체를 신뢰만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학벌, 가문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15인 중에 15인 중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 가말리엘 문화상의 그 학법, 가말리엘은 그 학자 밑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벌 출신이다 그 말이야. 권위가 찐.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어릴 때부터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층이다 그 말이에요. 상위 소수 뭡니까? 몇 퍼센트 안에 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10인 중에 10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운 학문, 지식, 율법 교육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단의 괴수야.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 이단의 괴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저 예수는 이단이거든, 괴수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배운 학문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지요. 왜? 내가 생각엔 아니거든.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이성적인 어떤 사고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 이미 이 머릿속에 세상적인 가치관,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울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학벌 출신이고 10인 중에 10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배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단의 궤도야. 그를 따르는 자도 뭡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전에는 뭡니까?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가 전에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 것은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야. 출세하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출세해야지? 아이 희만처럼? 그런 경우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깨달아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자신이 그 사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까지. 근데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역할 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4, 5년 정도 사울이 늦습니다. 나이가 어리죠.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자신이 배운 학문 지식이 예수님은 이단의 궤도야. 예수님을 만났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깨달았어. 이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 지식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시간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다. 근데 뭔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날 사랑하셨어.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비박자고 폭행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터키 지역, 또 뭡니까? 유럽까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그린데 교회,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빼고. 즉 또한 로마서에 보면 그 신학의 어떤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학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또 세계의 복음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사람도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공은 자신의 공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지요. 맨날 막 그냥 이 문제 저 문제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 행복하지가 않지요. 어떤 사람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좀 삶이 또 뭡니까? 평안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환난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요. 돈으로 다 해결됩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됩니까? 여호와여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받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인자심이 사랑 또 은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야.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다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있어도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낸 거야. 이건 당연한 결과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그 찬송가 그 305장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한국인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예, 이렇게 조설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프리카 그 흑인들 막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흑인들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 노예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방탕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갖다 파는데, 우리 옛날에 그 TV에서 그 뿌리 쿤타키 때 보셨죠? 그런 사람입니까? 이 존 뉴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배 타고 가다가 그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막 위험할 정도로 그런 파선의 위험을 당할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우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노예 사업을 청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자기가 지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워.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프리카에 흑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인신매매지요. 갖다 팔았던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바울이 전에 나는 비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존 뉴턴이나 자격 미달이다 그 말이야.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자격 미달인 나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야.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이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음력 새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